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혼란한 세상 중에도 고요한 마음으로 죄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힘든 세상을 잘 버티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과 지혜가 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영감을 더해 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푸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 복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증거될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2절 한 절만 우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드디어 복음자의 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은 12절에서 18절까지 환란으로 복음이 더욱 전파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목에 갇히는 일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도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많은 환난도 당하고 실패도 당하고 병도 걸릴 수 있고 경제적인 손실도 올 수 있고 또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 일을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다는 이 뉴스는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아마도 이태원 사건과 맞먹을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편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것을 깨버린 것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을 시작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나리는 굉장한 사도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그 당시에 충격이고 놀라운 일이고 또 듣는 자마다 다 한마디씩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니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고 제자고 예수님 제자고 한데 아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감옥에다 넣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비난의 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유대인 편에서 볼 때는 그 유대교를 배반한 바울 꼴 좋게 됐다. 여호와가 벌을 준 것이다. 그는 마땅히 감옥에 가야 되고 또 사형까지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왜? 여호와를 배반하고 유대교를 배반했으니까. 고소하다. 잘됐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교회를 댕기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깨달음이 부족하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 하나님 계시다면 왜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넣어? 아니면 하나님이 모르셨나?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돌볼 능력이 없나?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울을 위로하고 기도도 하고 영치금도 좀 보내고 또 바울이 하던 일을 좀 대신해서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바울 자신은 인간 아닙니까? 인간. 감옥에 들어가면 바울에게도 수많은 생각이 교차할 겁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할 걸 잘못했잖아. 저렇게 할 걸.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갈 것이고 또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비난, 비방 헐뜯고 저마다 한마디씩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게 만들고 각 사람이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고 또 어떤 자세로 이 일을 맞아서 감당해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고 그랬죠. 감사기도. 3절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 교회는 물론 그동안 설립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복음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사람도 예수 믿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더 열심내고 바울이 할 때보다 더 잘 됩니다. 그것을 또 바울은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태에 떨어졌고, 그런 생각은 안 할까요? 내가 이 감옥에 가 있으면 이거 복음 전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사도가 감옥에 들어간 거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 속에 수많은 생각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 몇 가지 생각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 일이 당하면 또 지켜보는 사람, 이 두 종류잖아요.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꼭 두 가지예요.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 있고 또 영의 생각 하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두 종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내 것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고 남의 것을 분별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혜요, 지혜. 남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금방 말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죄라니까, 죄.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지혜로 살아야지. 지혜로 살기 위해서 내 생각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이게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그것을 분별할 정도 되면 그 사람 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의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 그건 뭐 성구 다 아는 거니까 찾아보진 않겠어요.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몇 장에 있어요? 8장에 있잖아요. 8장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의 열매는 뭐예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의 열매는
생명과 영생이거든. 자, 거기까지 알았으면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바울은 육신의 생각에 수많이 흘려서 원망할 것도 있고 비난할 것도 있고 후회할 것도 있고 앞으로 무슨 생각도 있고 이 수많은 육신의 생각이 막 스치고 지나가는데 야, 이거 이렇게 있다가 내가 사형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복음 전파 누가 하지? 아이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피해갈 걸, 이게 잘못했구나. 뭐 별 생각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육의 생각이다. 접자. 그리고 영의 생각을 붙들으니까 감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로 봉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디서 산출된 것인가? 은혜에서 나온 겁니다. 은혜. 2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했죠? 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의 소중함과 평강을 알고 있어. 바울은 은혜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천하의 죄인 중에 괴소인 나를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믿게 하시고 영생 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그 크고 넓은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 분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자다가도 웃어. 자다가도 기뻐해.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 강제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감옥에서도 감사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뭐 받은 거 있어서 그래요?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은혜 받은 거 없으면은 아무리 감사해라 그래도 입으로는 해도 마음으로는 원망스러워.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입으로만 하지만 속은 딴 생각하고 있어. 안 돼. 좋은 걸려도 감사도 안 나고 뭐 행복이 없어. 행복이. 힘도 없고 만족도 없어.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바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그 속에서 막 뛰놀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즐거움이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하나님이 늘 거기에 계시고 성령께서 감옥에 밖에 있을 때나 지금 감옥에 있을 때나 똑같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막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소망이 내게 더 좋으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조금 유익할 것 같아서 내가 살아있는 거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내놓고 세상에 오셔서 내가 다 못한 것을 다 해주셨고 마지막에 죽어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부활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후끈 달아오르고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목지가 아니에요. 누가 하래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만큼 자기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을 때는 내놓을 때는 똑같아. 그의 마음은 그때 감사야, 감사.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밖에서는 복음 전파가 막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환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났다고 그랬죠? 인생은 욥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고 그랬어요. 불꽃 튀는 환난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죄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배반한 인류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이냐, 어떤 모양이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가 문제지 환난을 근본적으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환경과 시대와 환난과 고통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대응하는 자세는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좋게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탓할 필요가 없고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환난, 궁핍, 시형, 고통, 질병, 사망, 또 외로움, 상처, 인생의 어려운 고민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있어요. 바울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꾸는 그 자본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주일이 이건 날짜 지키는 거, 24시간 날 지키는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 받고 은혜 아래 거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날짜만 쉰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안식일 지키는 거나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날에는 내가 엿새 동안 고달픈 인생 사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하고 영적인 충전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엿새 동안 못했던 모든 것 주의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영적인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거를 해서 그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입니다. 말씀. 은혜를 받아서 내 자신이 은혜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은혜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울이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과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
받아놓기는 받아놨는데 뭐가 차이 있느냐? 지식 차이입니다. 지식 차이. 그래서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주일날 목사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으로 가르치고 저런 면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 이해할까? 비유도 들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런 성구도 되고 저런 성구도 되고 해가지고 해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똑같이 주었는데 지식 차이가 나고 적용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은혜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습해 나가는 겁니다. 작은 시험, 작은 환경, 작은 상처받는 말 한마디 거기서부터 은혜로 해결하는 방법을 일어나고 작은 시험, 작은 환난, 작은 고통, 작은 손해, 작은 상처 이런 데서 자꾸 연습을 하면 돼요. 나무도 조그만 묘목 하나를 심어놓고 매일 뛰어넘으면 고목나무가 돼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러죠. 계산적으로는 그래요. 계산적으로는. 그래 묘목이 고목나무 돼서 뛰어넘는 방법 그게 뭐예요? 매일 뛰어넘어. 작을 때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한 번 뛰어넘고 두 번 뛰어넘고 세 번 뛰어넘고 네 번 뛰어넘고 하면 계산적으로는 그래요. 아령도 1kg짜리 하루 들다가 그 다음날 2kg도 그 다음날 3kg도 그 다음 4kg도 그 다음 5kg, 6kg, 7kg, 8kg 계속 날마다 든다면 100kg도 번쩍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괜히 막 육신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저렇고 왜 저 사람 왜 그렇대? 왜 그래? 이게 뭐 사람 그렇게 믿음이 없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쏟아놓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오그라지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자꾸 말을 하니까 인생이 오그라지지 별거 있어요. 영의 생각이 스치고 지나갈 때 그것을 잡아 바울처럼 영의 생각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해야겠다. 여기서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자.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게. 환난 날에 영의 생각을 모르면 하나님 내가 이 환경에 어떻게 할까요?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나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죠? 그걸 찾으세요. 그걸.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걸 찾아요.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지금 내가 시험이 닥쳤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손해가 왔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병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로 시작해라. 기도로 시작해라. 이건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걸 했더니 여기 1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뭐라 그래요?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내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에 대한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더니 복음 막 전파가 진전이 돼가지고 시우대안들이 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막 생명 얻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환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많은 환난은 결과적으로는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다 내 거요, 내 거. 환난을 당하든지 시험을 당하든지 좋은 게 오든지
이런 겁니다. 그냥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 돈이 없어졌죠. 그 대신 뭐가 와 있어요? 물건이 와 있죠. 그런 거나 비슷해요.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보면 영적으로 유익하고 신앙적으로 유익한 게 와 있어. 거기 있어요, 거기. 없어지는 게 아니야. 바꾸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환난도 반드시 유익하니까 주는 것이니까 내가 할 일이 뭐지? 바울을 보다 감사와 기도로써 그 현실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 결과는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이니 환난 날에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하자. 이번 주에 꼭 붙들고 감사와 기도로써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시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들은 말씀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그것은 오늘 주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그걸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상합니다.